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의 복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의 복음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왕의 자녀된 자들로, 왕의 백성된 자들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일주일간도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지난주 저희 설교 말씀 제목이 무엇일까요? 네. 사랑하셨습니까? 이번 주간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몇 건 들었습니다. 근데 참 마음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는 이 씨름의 과정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또 이 과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붙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사랑하지 않던 사람을 일주일간 한번 사랑해 봐야겠다라고 그분을 붙들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그러한 실천이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은혜와 체험을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 마태복음 자체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산상수훈 5장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도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선 3가지가 있다면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구제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또 금식에 관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제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금식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제한다는 것은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로 받았으니 나눈다는 뜻이고요. 기도하고 금식한다는 것은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와 금식하는 일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 아버지께 상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곧 그들의 의와 달라야 하는데 그들의 의는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의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 온전한 성도의 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상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선을 베풀고 기도하고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의로운 생활을 해야 할까? 첫 번째로는 나팔을 불지 말라입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외식할 때,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 같이 한다는 거예요. 외식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가면을 쓰다예요. 연기를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죠. 가면을 쓰는 거죠. 오늘도 혹시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의 가면을 쓰고 경건의 가면을 쓰고 그리고 사랑의 가면을 쓰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사실 그 가면을 제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저 같은 목회자죠. 목회자의 가면을 쓰고 누구보다 경건한 것처럼, 누구보다 거룩한 것처럼, 누구보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서 있지만 사실은 그의 삶이, 그의 중심이, 교회 밖의 그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바로 거짓, 그리고 가면, 그리고 연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나팔을 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2절에 읽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데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주목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을 모으고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꼭 돈이 필요한 사람 있습니까? 제가 나눠주겠습니다. 나와 보십시오. 손들어 보십시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며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 사실 세상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서, 개인의 이미지를 위해서 구제하고 TV에 나오고 사진을 찍고 신문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건 이미 상을 받았어. 나에게는 아무런 상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상 주실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는 자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개인에게도 소망이 있고 우리 개인에게도 더 깊은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제할 때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제는 믿는 사람은 다 구제하고 있다가 전제예요. 내가 사례를 받을 때에, 내가 월급을 받을 때에, 내가 용돈을 받을 때에 모두 다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모두 다 구제를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구제하는 거 너무 좋은데 외식하지 마. 보여주려고 하지 마.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려고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구제 자체를 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누시고 섬기시고 베푸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외식하는 자를 나팔을 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보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구제를 할 때 나팔을 불었고요. 기도할 때에는 대로에서 서서 하늘을 향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혹은 머리에 혹이 아니면 상처가 나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했대요.
나는 길 가다가도 눈을 감고 기도했는데 전봇대에 부딪혔어. 나무에 부딪혀서 오늘 상처가 났어. 왜 상처가 났어요? 기도하다가. 왜 이렇게 초췌해 보이세요? 왜 이렇게 몸이 안 돼 보이세요? 내가 지금 금식 중이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모든 행동에는 너는 이미 상을 받았어. 너는 이미 칭찬을 받았어. 이미 영광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에게는 영광이 없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은 영광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거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들은 거리로 나옵니다. 거리로 나와서 인사하기 시작하죠. 90도로.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하기 시작합니다. 시장으로 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오뎅을 먹고 물건을 사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굽신거립니다. 그런데 누구도 저 사람 진실해. 저 사람 우리의 진실한 이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한 표를 얻기 위해서 구부리고 그리고 악수하고 그리고 인사하지만 선거철이 지나면 그 누구도 거리에 나타나지 않는, 그것을 진실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옳다고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큰 교회에 장로님이 되는 방법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큰 교회의 장로님이 되려면, 큰 교회는 모르잖아요. 저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는,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는 모두 다 아니까 상관이 없는데, 큰 교회는 완장을 차고 가장 먼저 주차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입구에서 모두 다 인사를 한답니다. 장로님이 되려면.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서서 인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너무 고생하십니다. 수고를 듣고. 그리고 얼굴을 알리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교회 장로님이 되려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합니다라고. 만약에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나눔이, 우리의 봉사가 이렇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진짜 가면을 쓰고 있는지 쓰고 있지 않은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내가 가면을 쓰고 있는지 쓰고 있지 않은지 판단하기 위해선 나 혼자 있는 시간을 바라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선 봉사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선 구제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에선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나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시간이 있는지, 모든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연스럽게 구제를 하고 있는지, 모든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더 깊은 찬양을 드리고 더 깊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외식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구제고 진정한 기도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려 7번이나 마태복음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팔불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은밀하다는 의미는 자신도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내가 나누고 내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면 너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나의 의가 되고 다른 사람을 나는 이렇게 섬기는데 왜 저 사람들은 섬기지 않을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지 말고 빨리 그것을 잊어버리라는 뜻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것 은밀하게 하라는 뜻이 습관이 되게 하라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데요. 그냥 습관이 된 거예요. 악수를 하는데 모두가 오른손이 나가잖아요. 오른손 잡이들.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왼손에게 물어보고 왼손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모두 다 오른손이 나가서 수저를 잡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이 되어서. 근데 구제를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데 내가 왼손은 가만히 있는데 오른손은 그냥 하던 일들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것처럼 어려운 자를 만나면, 고난당한 자를 만나면, 도움이 필요한 자를 만나면 습관적으로 내가 생각지도 않게 그냥 당연히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구제가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있든 누가 있지 않든 그 사람만 바라보면 내 손이 먼저 들어가는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제가 대학원을 다니는데 신학생이 별로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수유리까지 가려면 항상 노숙자들이 있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있는데 제 돈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그리고 저 오늘은 2사람만 도울게요. 제 사정이 그래요. 하나님, 오늘은 1사람만 도울게요. 아니면 500원짜리로 바꿔요. 하나님, 오늘은 이 1,500원 있으니까요. 3사람만 도울게요. 어느 날은 돈이 좀 간당간당한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계단에서 한 분이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그분을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이러다가 그냥 갔어요. 빨리 가야지. 그런데 저기까지 한 100m를 걸어갔는데 그분이 계속 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죠. 결국 다시 내려갔어요. 계단을 다시 내려가서 이 고생하지 말고 그냥 미리 드릴 걸. 1,000원 드리고 500원 드리고 그리고 다시 왔던 기억이 있어요. 목사는 상급 받기가 사실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끄집어내서 자랑을 해야 되니까요. 성도님, 이렇게 사셔야 돼요. 저 부족한데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저를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상급 받지 못해도 괜찮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상급 받는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상급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얼마나 섬기고 나누느냐가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의 부부가 집에서 닭을 키웠답니다. 닭을 키우는데 달걀이 계속 생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항상 팔았대요. 자신도 잘 먹지 않고 이웃이 와도 나눠주지 않고 심지어 친척이 와도 나눠주지 않고 친척에게도 달걀을 팔았답니다. 그래서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왜 저러실까? 왜 저렇게 구두쇠 같을까? 소문이 났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목사님 부부는 그 계란을 판 금액을 가지고 가난한 노파를 도왔다라는 거죠. 평생. 자신은 10원도 쓰지 않고 그 달걀을 가지고 그 노파를 돕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죠.
남들이 비난은 할지라도, 남들이 무엇라고 할지라도 그 목사님 부부는 그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나 이거 사실 내가 돕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 미안하지만 선교하는 마음으로 이거 네가 사가라. 네가 이거 사줘. 물론 너에게 줄 수도 있지만 네가 사주면 이거 너무 기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나눔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로 갈 거야.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다시 내려올 거다. 그런데 만국의 사람들을 모으고 모든 사람들을 줄 세울 거야. 그런데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로 줄 세울 거야. 여러분들이 딱 듣기에는 오른편 양은 믿는 사람, 왼편 양은 믿지 않는 사람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 다 믿는 사람.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갈라진다는 거죠. 왼편 사람, 오른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 주었지. 너무 고맙다. 양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제가 언제 예수님이 목마를 때, 제가 언제 예수님이 줄이실 때에, 제가 언제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에, 예수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갔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너희 형제 중에, 너희 주위에 있는 이웃 중에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주님,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주님, 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내가 구제하고도 내 것을 인정하고 내 것을 드러내고 내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잊고 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너무 고맙다고 네가 나에게 해준 거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시겠어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성도가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을 주님은 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꾸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네가 꾸어진 것 내가 갚을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는데요. 주님은 야 그거 나에게 빌려준 거다. 네가 나에게 꾸어준 거야. 네가 나에게 그러한 선한 일을 해준 것 나는 꼭 기억할게. 내가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연말이 되면 목회자는 고민이 찾아옵니다. 어떤 분이 또 그만두실까? 구역장을 내려놓는다고 하실까? 어떤 분이 또 이 봉사를 내려놓는다고 하실까? 이런 고민들이 찾아와요. 교회 안에는 필요한 봉사들이 너무 많죠, 사실. 성가대도 필요하고요. 교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청소하실 분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억지로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게 당신들은 이거 하세요. 당신들은 이거 하세요는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고 섬김이고 봉사였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계절이 저에게도 또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고민합니다, 사실.
부목회자들하고 모여서 회의할 때마다 구역 이거 참 걱정이라고. 또 내년에 봉사할 분들을 어떻게 세울까?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본당을 청소해 주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고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오셔서 마당을 쓸어주고 계신 분도 계신 것이고, 화장실을 청소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교사로 또 방송실에서 뭐 여러 가지 교회 구석구석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봉사해 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서운해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가 아니라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알고 계시니까요. 그분이 그거 나에게 구워주는 거다. 너 나의 집을 청소해 주는 거야. 너 나의 마당을 쓸어주고 있는 거야. 너 우리 집 화장실 청소해 주고 있는 거야. 너 내가 그거 기억하고 있어. 내가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네가 필요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더 많이 냅시다. 더 많이 봉사합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는 대로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하는 모든 일들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왜 저 사람은 안 해? 왜 나는 하는데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왜 안 하는 거야? 라는 소리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정에 따라서 어떤 분은 물질로 교회를 섬겨야 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물질과 헌신으로 섬기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사정이 안 돼서 기도함으로 섬기는 분도 계셔야 하고, 어떤 분은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아무도 내년에 안 계시면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신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고넬료라는 사람을 베드로가 첫 번째 이방인을 전도하고 그를 구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1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으셨어. 그리고 네가 구제하고 있는 것, 네가 나누고 있는 것, 네가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 작은 것 하나도 괜찮고요. 별것 아닌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자랑되고 내가 드러나지 않으려면 교회 이름으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교회 이름으로 통해서 하면 나는 드러나지 않고 그분은 드러납니다. 또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받은 사람도 모르는 거죠. 살짝 갖다 놓고 왔는데 받은 사람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데 주님이 너 그거 나에게 구워준 거야. 고마워. 내가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에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필요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가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는 것,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가 갚으시겠다라고 오늘 잠언의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우시잖아요. 그 도움과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섬기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는데, 내가 그 나눔, 그 섬김,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하는 그 일들을 못한다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 만큼,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만큼 그렇게 구제하고 나누시고 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때를 따라 내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체험에 동참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누시며 섬기시며 주님의 나라를 꿈꾸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 우리가 행하길 원합니다. 누구도 보지 않아도,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위해 섬깁니다. 주님을 위해 나눕니다. 주님을 위해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용서합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나는 평안이 넘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 교회, 그리고 내가 되게 하십시오. 각자의 목소리로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십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찬양합니까?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섬깁니까?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고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행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갚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것을,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나누게 하시고 주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성일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